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중.서 안녕하세요. 일상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네, 저는 이 말씀과 계시록 11장 12절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면서 두 증인이 들림받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 하룻바쪼 되는 것, 바로 이 장면과 같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나중에 나오는 22,000 스타디온 새 예루살렘 면적과 다르죠. 네, 이것은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완악해서 짐승에 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모습, 하나님께 들림받아 추수되는 사람과 이제 악과 함께 심판받는 자들, 이 두 부류가 모두 나름의 추수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분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장면과 계시록 14장 장면과 아주 많이 매치가 되지요. 계시록 15장입니다. 이제 완전히 갈렸지요. 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 이제 믿는 자들이 옮겨졌죠. 계시록 9장 마지막에서 여기 와도 연결이 됩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노를 받을 수 없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또 연결되는 말씀 계시록 13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16장입니다. 일곱 대접 진노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것과 연관되죠. 계시록 6장에. 자,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모두 일관되게 진노는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되죠. 그러나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됩니까? 계시록 19장 8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옳은 행실이라는 옷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중국의 두 형제 이야기 아시죠?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그 옷을 입고 죄인이 되어 죽죠. 그리고 동생은 사면받고, 그래서 나중에 형의 유언을 들으니 네가 내 옷을 입고 의의 삶을 살아다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옳은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했고요. 계시록 17장 음녀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죠.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그 여자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성은 여성이거든요. 남성 여성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성이 될 수도 있죠. 음녀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네. 세상을 좋아해서 배도한 무리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음녀는 제국과 짝짝꿍이 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보면 혼동됩니다. 그래서 제국 혹은 음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혼동되어서 불러진다는 것 아시고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음녀의 성이 망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순결한 처녀와 대비되는 음녀죠. 예레미야에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 인애와 네 신혼의 때를 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생각하셨죠.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 직역으로는 음행의 죄를 지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 짐승의 표 받고 이단에 넘어갈 사람, 주님을 배신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반면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 배도한 세력을 가리키죠. 이사야서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3장에서도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를 음란한 행위다, 남편을 두고도 바람피는 행위다 라고 하죠.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결하지 않은 여인 즉 배도한 교회를 말하고 있다. 17장 18절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까 했고요. 17장 14절 그들이 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18장 바벨론 패망하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17장에서도 나오죠.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음녀의 성이 망했는데 바벨론이 망했다. 아까 다 했던 말입니다. 세상은 일제치하 같은데 거기서 출세를 꿈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네, 고지론을 말하면서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8절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